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속보 예수님 부활하심. 네, 오늘 속보 예수님 부활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 계란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란보다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좋지 않은 친구들 믿지 않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목사님 돈이 별로 없다. 제가 여러분의 의자에다 뭔가를 숨겨놨어요. 뭔가를 발견하신 분에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펴서 읽어보세요. 예. 꽝일 수도 있지 당연히. 그냥 하겠습니까? 전사님 뭐죠? 네, 네, 계란 드시고. 치킨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치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 말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네. 진짜요? 네. 네네, 진영쌤께서 네 치킨을 얻으셨기 때문에 진영쌤에게 드리지 않고요, 반에 2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먹으시면 제가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치킨 하나에 기쁨이 오잖아요. 이런 게 부활의 기쁨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약간의 이벤트를 했던 이유는 믿음 혹은 부활을 이해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치킨을 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2가지 반응이 있겠죠. 믿져야 본전인데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은수를 봤거든요. 은수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더니 탁 앉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은수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실제로 들었던 음성으로 그치지 않고 결과로, 치킨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친구의 말을 믿는 것도 이거와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혹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친구가 전교 1등이야. 혹시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역시 초록이 동색이라고. 네, 그렇지 않죠? 우리 예를 들어보자고요. 전교 1등이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온 거예요. 나 시험 완전 망했어. 여러분, 지금 수호가 탄식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죠? 하나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성적표를 보니까 전교 1등인 거예요. 또 이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친구의 말이 이렇게 들렸어도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게 사실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나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을 때 그냥 단순히 들려진 이야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다. 또 혹은 어떤 것을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그거에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교주 같고 뭔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어? 이거 진짜 사실일까?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야? 어떤 친구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우리 집은 교회를 믿거든.
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럼 친구가 또 묻겠죠. 아니 그거 말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 사실인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떤 사실이나 어떤 믿음 이런 것은요 증명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걸 이제 조금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그것들을 데이터라고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거. 데이터가 사실인가를 보면 우리는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뻔하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데이터가 과연 사실일까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데이터를 뽑아도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 성경이 원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두 가지 정도로 해볼게요. 하나는요, 영화를 보면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 모티프, 메시아 코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듄 봤습니까? 듄, 요즘에 영화관 잘 안 가죠. 근데 뭔지는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듄, 우리 티모시 샬라메 씨가 나오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 세계관을 보시면 이 어떤 그 우주 전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티모시 샬라메가 리산 알가입이라는 메시아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메시아로 추대되면서 그 우주를 막 구하는 뭐 그런 스토리거든요. 전형적인 예수님의 이야기 닮아 있는 거 좀 느껴지시죠? 전형적인 이야기고요. 마블에서도 의외로 이 코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마블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엔드게임 다 봤습니까? 엔드게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죠. 마블에서는요, 아이언맨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언맨이 어떻게 죽죠? 마지막에 그 단 한 가지 방법 하면서 이제 죽잖아요. 아이언맨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납니다. 요게 사실은 이 마블에서 쓰고자 했던. 블랙팬서 똑같거든요. 블랙팬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랙팬서 아마 여러분 좀 마이너 티켓에서 잘 안 보셨을 텐데요. 내용은 그래요. 그 와칸다를 지키려고 막 이 블랙팬서가 막 싸우다가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블랙팬서가 와칸다를 이렇게 지키는 이야기가 이 블랙팬서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좀 여러분 느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블에서 가장 재밌게 예수님 이야기를 본 거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리 너무 귀여운 꼬마 그루트입니다. 이 그루트가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아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어릴 때 영화라서 잘 많이 못 보셨을 텐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유쾌하고 진짜 재밌는데요. 예수님의 모습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마지막에 이 그루트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가면요,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따온 게 바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감동은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보고 막 어떤 믿음이 자라나,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습은 담았지만 거기에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의 목적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최근에 좀 재밌었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너진톡이라는 채널 혹시 아십니까? 진짜 유명한 채널인데요. 이 채널이 원래는 인문학 채널로 진짜 구독자 진짜 많이 모은 채널이거든요. 근데 어떤 날인가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막 구약 성경 요약하고 막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채널인데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곰곰이 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성경을 올렸던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보니까 성경이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문학적 가치가 있겠다 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컨텐츠화해서 자기가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막 댓글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이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니까 의미가 있겠는데?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도 야, 성경에 이 정도 진심이야?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요, 좀 성경에 저도 진심이잖아요. 디테일들이 뭔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너진독 보면요, 일단 4편은 좀 논란이 좀 많고요. 3편, 2편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전략적으로 우상화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어떤 물건이나 존재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자신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통찰력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너진독의 논리에서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죠. 그게 첫 번째.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절대 우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뭐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이 너진독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거나 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성경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은 했지만 어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목적을 무시한다면 이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한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런 것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제 뒤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 오늘의 한 말씀을 좀 나누는 거기다가 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활에 관련돼서도 진짜 다양한 학설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 전형적으로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과학 선생님, 형수 쌤 어떠십니까? 전형적으로 비과학적이죠. 근데 우리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부활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사실 이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과학적 사고와 논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듯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논리와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입니까? 이거 안 믿는 분 없죠? 왜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근거는요,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과 관련된 뭐 유물, 증언들,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요 기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나 역사적 사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언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한 기록,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빈무덤과 여자들. 자, 이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무슨 내용이에요? 여자들이요, 일의 첫날, 여기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 무덤을 갔어요. 갔는데 무덤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빈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사실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부활한 것처럼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요주의 인물이었고 사형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훼손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루머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병사들을 매수하고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있다면 그치, 돈으로 매수했을 수 있잖아, 거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부자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대 상황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2000년 전을 가정하고 좀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요, 여자들의 증언, 여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거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오는 반론이 뭔지 아세요? 그거 증명할 남자 데려와. 이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여자들이 부활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록 아니에요? 남자들이 봐야 법정 효력을 받지. 자, 근데 지금 누가는요, 왜 여자들이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여자들이 봤던 그 사실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봤다고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건 너무 명확하고 명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봤다라고 기록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00명의 증인.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500명의 증인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바울이 지금 쓴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니까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을 아마 바울이 좀 읽었던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한 번에 몇 명에게 보이셨다? 500명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또 반론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명이 단번에 예수님이란 귀신을 봤다. 공동 환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현대 정신심리학에 와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공유 정신병이란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많은 그룹의 사람이 같이 동일한 정신병 환각을 보는 경우가 실제 사례 가운데 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공유 정신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일까요?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한 번에 동시에 환각을 공유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적혀 있는 이 이야기는 그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공유 정신병이나 500명의 환각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환각이 다양한 공간과 시간과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확률은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단서고요.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적대자들의 회심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적대자 2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와 바울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예수님의 적대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 누굴까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야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그뿐만일까요? 우리 8절에 나왔던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땅에 엎드러져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울은요 예수님한테 너 나 핍박하잖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와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바울 결국 예수님 때문에 죽거든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거짓된 사실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진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고백했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서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활이 정말 사실로 느껴지세요? 그냥 뭐 그거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니까 당연히 사실이겠지 정도일까요? 부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저는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단순한 죄된 모습이 해결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죽음입니다. 자, 근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를 자신의 온 몸으로 인생으로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양한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죽어.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게 없을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 죽지 않거든. 죽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죽음의 결과들이 있어요.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화가 있겠죠. 왜 늙습니까? 죽기 위해서 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통이 있을까요?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죽지 않는다? 이러한 노화와 아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건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입시 안 끝나.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괴롭죠. 근데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사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죽는다는 거 어차피 보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죽음으로 끝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진짜 부활의 축복이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 밥 모임 때 계란 포장할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절에 왜 계란 먹고 주는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 계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계란을 먹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 계란이요 겉으로 보면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란 안에 뭐가 있죠? 부화할 병아리가 있어요.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그 껍질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이 계란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연약함의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란처럼 작은 존재예요. 근데 그 우리의 내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계란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또 부활하신 또 예수님 기억하면서 네. 이렇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갑시다.